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편지 10서너 편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지만 교회 분쟁 조정이 대부분의 이유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특히 그 로마 교회가 위치했던 로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 또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미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큰 갭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 문제였는데,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특정한 절기를 중시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 어떤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재물이 넘쳐나서 다시 시장 저자거리에 팔려지는 일이고, 그냥 사 먹으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그래서 육식을 전면 피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적 배경이 없는 이방 출신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편함 없이 먹고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로마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조금 전에 말한 이런저런 과거의 관습, 생각에 붙잡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14장, 15장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단순히 이런 문제, 절기나 음식의 문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지금의 우리 문제 상당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1절에 그 키가 사실 숨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받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받으라 라는 말은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원한다면 이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명령인데, 이 받는다라는 단어의 원형인 프로스람바노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그냥 그 존재를 잠잡고 받아들이고 용인한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기꺼이 우리 교제권,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welcome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기꺼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스함과 친절함으로 그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사랑인데, 오늘 이 1절에 받는다라는 이 14장, 15장의 로마교회 갈등,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이 해법이 되는 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 말할까? 이걸 보여주는 성경의 한 케이스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전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방법으로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뒤에 다 날려버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겼고 아버지가 볼 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탕진했느냐? 왜 내 말을 어기고 기어코 집을 나가서 이 꼴을 당하느냐? 막 등짝을 패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꺼이 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데, 따질 것이 많고 야단칠 일이 너무 많고 너 같은 놈은 다시 내 자식으로 나는 받아주고 싶잖아. 내가 호적에서 오늘 지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내쫓아도 아버지의 존재와 자존심을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은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받아주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자체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네가 보기에는 정말 저거 엉터리지 싶은 그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싶은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웰컴 했는데 내가 이걸 꽉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는 이 부분에 꼭 맞는 적절한 비유로는 충분치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다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막 그 문 앞에서 야, 이 좋은 날 들어가자, 함께 축하하자 하는데 열 쫙쫙 뻗으면서 어떻게 저런 놈을 받아주십니까 아버지? 난 아버지의 그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생은 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버지의 처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했으니까요. 맏아들의 입장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그래도 그 말이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비유는 정확한 그 표현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들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판단과 정죄가 월권 행위고 부당한지를 좀 더 설명합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거부하는 건 비유를 들기를 마치 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에 나는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것과 같다. 너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의 견해에 의하면 그 시대에 남의 하인과 주인의 관계, 주인한테 하인이 종이지 동네 사람 종은 아니잖아요. 거기 부당하게 끼어들어 참견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정말 빈축을 사는 그런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을 예로 든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괜찮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잘못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전체를 모르고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큰 월권이고 그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채식주의자들이 그랬대요. 자기들은 정말 고상하게 과거부터 지켜오던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니 저런 우상에 드려진 제물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음식 우리 못 먹어 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듬벅 먹는 사람 보면 너무 치사하게 생각하고 아니 저게 신앙이야 저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단락에 3번 반복되는데 우리가 12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10절에도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비판 자체도 문제지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14장, 15장 로마 교회 안에 각 축의 문제가 됐던 이 사안은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일컬어지는 대목입니다. 신학 용어인데 대수롭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상황의 문제에 맡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흔히 이걸 회색 지대의 문제,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닌 그런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봉사하고 사례를 받는 것.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는 전 성가대주의자 한 사람도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사례 받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달라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공동체는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커트라인이 없다니까요. 오시면 돼요. 와서 또 다 소리를 질러. 그럼 내가 왜 소리 지르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좀 지르면 안 되겠냐고. 무슨 내가 살살 지르라고. 시끄럽지 않나요? 나도 안 지르는데. 전라도 출신의 아내와 경상도 출신의 남편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좋대요.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배가 출출해서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뭐 찍어 먹는 게 없길래 소금인 줄 알고 딱 찍어 먹었는데 설탕인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소금 가져와. 여러분, 저는 경상도인데 설탕 찍어 먹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그냥 소금을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아내도 또 방방 뜨면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때까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 듣도 보도 못했다고 흥분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비판이 비난이 되고 다툼이 되고 과거의 앙금으로 남아있었던 문제를 막 들춰내고 급기야 선을 넘었습니다. 선만 넘으면 안 되는 게 선은 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너희 집안은 그레이드가 어떻고 결국 같이 못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이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을 다 봤습니다.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부인이 거기서 열을 받아가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응수를 하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첫 담임이 되고 막 강대상이 하나밖에 뿐인 게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양복도 여러 벌인데 왜 강대상은 안 할까? 그래서 강대상을 3개를 샀죠.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무거워서 이게 못 움직이니까 밑에 발통을 달았죠. 바퀴를. 우리 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강대상을 여러 개를 두고 옮겨서 쓰느냐고.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 그럼 강대상을 3개 두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냐고.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고 힘을 빼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이런 충돌을 보면서 그가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서로 이런 정말 본질이 아닌 걸로 충돌이 나고 이 충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서로 틀렸다고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자기가 고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자기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거룩의 훼손이 될까 봐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또 편안하게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로 주어진 일인데 그래서 둘 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같아야 싸운다는 말이 똑같아요. 신랑은 수준이 이런데 아내가 10cm만 수준이 높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우리 둘이가 꼭 같구나.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할 때 아 그래요? 설탕에 한번 찍어 먹어보죠 뭐. 여러분 저는 경상도에서 설탕에 찍어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2개를 갖다 놓고 취향을 따라 찍어 먹으면 되지.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수준이 딱 맞으니까 호박이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약간만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애연가였대요. 애연가라는 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이분은 이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게 주장하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자유롭게. 근데 어느 날 그가 섬기는 교회 근처 한 담배 가게에 이런 광고 팻말이 붙었대요. 서벌천 목사가 즐겨 피우는 담배를 파는 곳.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광고판이 붙었던데요. 이분은 그날로 금연을 선언했고, 그러자 또 평소에 그분이 애연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담배 피우는 거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왜 끊느냐고, 왜?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말고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어서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게 수준입니다. 나는 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더 연약한 자, 본질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을 생각하면서 멈출 수 있는 것. 선한 영향,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MBTI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심리검사 중에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잘 맞아요. 예전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유형들을 서너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 저는 INFJ, 인프제라는 2% 독특한 사람입니다. 지가 지를 잘 모르는. 이 끝에 J가 제일 문제가 돼요. 다 지가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형편없는 저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름을 즐기자. 어차피 모두가 같을 수 없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하니까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고, 여행 가서 나는 한국 음식밖에 못 먹는데 콕 처박혀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몽골 가서 저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 몽골 그 양고기 뼈를 이렇게, 그 노린내가 정말 한 50리를 날아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뼈를 쭉쭉 빨아먹으면서 더 달라고 거기 기름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이, 나는 꾸역질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을 보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참 우리 하나님 솜씨도 대단하시지. 정말. 마지막 얘기입니다. 필리핀에 우리 형님 목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모임에서 이제 그분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가서 한 3년, 4년이 되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형님,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힘든 거 없대. 근데 약간 지치는 게 뭐냐 하면 뭘까요? 이게 계절이 안 바뀐다는 거. 맨날 받는 꽃이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절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해피한 일인데, 나하고 꼭 같은 사람들이 5,000명 함성교회 했다. 교회 다 때려치울 겁니다. 나 열받는다 진짜. 우리 못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